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지 실수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내가 우리 자녀를 이용해서 뭔가 득세를 해보겠다. 뭔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애를 낳았다 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춤을 춰 보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정확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무슨 다른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닮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동산을 이렇게 거니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숨었어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과 누가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같이 있었겠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 혼자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은 숨었어요. 이런 내용을 좀 추측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함께 그것을 거닐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또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 관계를 원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비록 빵은 먹지 못했고 비록 포도주는 마시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안 주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했다.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다. 또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출애굽기 10장에 넘어가 보면 내 아들과 내 자손 즉 내 손자 손주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에스겔서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6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은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주시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 예.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지휘자 우리 김은기 집사님을 알죠. 키도 크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또 일도 잘하시고 또 예쁜 딸들도 잘 키우시고, 예.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제가 아는 지휘자님하고 우리 최경화 집사가 아는 지휘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저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지만 두 분 사이에는 뭐예요? 경험과 관계 속에서 알게 되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과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라고 우리는 그런 것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알기를 원하지 않고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뭐다? 영생은 아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영생은 오래 사는 거, 또 죽지 않는 이런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아는 거.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죽어서 살아야 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에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되게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어때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위기처럼 보이죠? 예.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어떤 예배와 종교적인 형식들은 완벽한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예. 기껏해야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다. 예. 잠깐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그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구약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나 제사나 이런 어떤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나 제사나 이런 건 뭐예요? 이런 성만찬,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장치예요. 도구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뭐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언제 인용을 하냐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세리 마태를 부르고 그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실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하고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무엇인지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제자들과 예수를 비방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은 한탄하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자부했던 유대 민족이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종교였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는 진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종교성이 풍부하답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나 헬라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써있는 제단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종교,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예요?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관계로 이해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어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봄이 되면 이제 많은 곡식을 심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뒤에도 텃밭에 상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어야 되겠죠.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뭐를 심을 것이냐, 어떻게 키울 거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못하면 유튜브를 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약을 칠지, 무슨 씨를 심어야 될지, 어떻게 물을 줘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물이나 물건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요? 요즘 우리가 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하는데 목사가 찾아가요. 그래서 신방을 받으실 분들은 일정표에다가 쓰라고 했더니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야,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갑자기 나를 찾아오셨네. 그렇게 말 안 하죠. 전화도 안 하고 오시고 온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들어오면 청소도 못 하고 뭐 식사 준비도 못 하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오실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불쑥 찾아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불쑥 찾아오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가도 여러분들이 문을 안 열고 없는 척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집사, 권사, 장로, 그냥 나이 뭐 몇 년생 이 정도만 알지 뭐를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몰라요. 문을 열어줘야 압니다. 곡식을 심는 거는 문을 안 열어줘도 알아. 근데 인격적인 관계는 문을 열어줘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내가 뭐를 원하고 뭐를 뜻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내 성도,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어도 나는 좋은데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줬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평범한 갈릴리 제자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또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를 숨기고 몰래 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뭐를 원하시는지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런 분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다 알려주시고 다 이야기해 주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다 알게 해줘요? 왜 우리에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낫게 하고 내가 싸매어 주고 내가 살리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를 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유. 왜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 치킨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사모님이 치킨 쿠폰을 받아가지고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럼 시키자. 그랬더니 지금 안 먹겠대. 언제 먹어? 주말 되면 애들이 오니까 그때 시켜서 같이 먹자는 거야. 아니 치킨 먹고 싶다며. 나도 먹고 싶어. 지금 시키자. 안 된대. 주말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사모 말을 잘 들어야죠. 기다렸어. 어제 금요일 날 치킨을 보낸다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면 빨리 와라. 나 치킨 먹고 싶당.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엄마가 월요일부터 치킨 먹자고 난동을 부린다.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야 먹는단다. 옆에 있는 나는 얼마나 힘들지 알아주라.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내일 저녁으로 같이 먹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비잖아요. 왜? 예배 끝나면 저희 큰아들은 또 가거든요. 학교 일이 또 바쁜가 봐요. 안 왔어요. 애들이 늦게 왔어요. 제가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저는 일찍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모한테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애들이 밤늦게 와가지고 여친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잤다는 거야. 그랬더니 치킨이 아직 남았어요. 예. 이따 예배 끝나고 먹을 겁니다. 자, 엄마가 원했던 게 뭐예요?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치킨 먹고 싶었죠. 근데 치킨을 먹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들하고 같이 먹자가 아니라 뭐야?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한 주일 동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자친구는 잘 사귀었는지, 화이트데이인데 선물은 줬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치킨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치킨은 뭐예요? 핑계예요. 치킨은 수단이에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방송실에 있겠지 애들이? 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치킨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목사는 치킨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치킨을 애들이 늦게 오니까 시켜가지고 몇 개 먹고 저는 잤어요. 왜? 저는 치킨을 먹고 싶어서. 목사는 이래요. 예.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치킨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치킨은 뭐예요? 내가 가끔 병이 걸리기도 하고 가끔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가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요. 가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치킨이에요.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뭐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뭐 때문에 즐거웠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기도는 뭐예요? 수단이에요. 치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요. 관계를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치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 7절 마지막 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치킨은 어때요? 먹으면 치킨으로 나옵니까? 배설물로 나오죠. 우리의 돈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돈으로 나옵니까? 다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가까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주일 성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 맺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를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주일 성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이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에덴을 거느시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산책을 원하시고 함께 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때는 아버지 종교적인 형식으로, 예배의 형식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다가섰던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했던 관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 속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주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준이 어린이와 또 우리 오창수 성도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한준 어린이와 오창수 성도를 위해서 한 2분 정도 한 번 더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병으로 또 르게릭 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고통받는 한준이와 오창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아버지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로 알고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여 그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삶 속에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